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92번째 시간 유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성경에도 유다서가 있죠. 유다, 오늘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3명의 대표적인 유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다죠?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입니다. 다데오.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라고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다데오란 이름이 이제 헬라어의 도다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도 찬양이라는 뜻인데요. 도다라는 것에 빗대어 이제 다데오란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데오 혹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유다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명은 누구의 형제 유다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를 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며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썼다라는 것이 이제 정통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이 있었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어떤 성경을 썼어요?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 초대교회의 사도 중에 수장이었고 또 리더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야고보를 많이 압니다, 유다보다는. 그래서 이 유다 오늘서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를 지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인 유다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또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자신도 어떻게 소개했어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이름의 뜻이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이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 때문이죠. 예수님 배신하고 판 가룟 유다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라는 이름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라는 의미이고 예수님도 어느 지파 출신이세요? 유다 지파의 출신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유다에 대해서 함께 인물 공부할 텐데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자, 유다서는 성경의 마지막 어느 성경 앞에 있는 책이죠? 요한계시록 앞에 있으니까 마지막 이 성경의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순서를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자, 유다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유다서를 쓴 겁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쓸 때에 이제 교회 믿는 자들의 그저 이 신념과 상념의 교리적인 것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실천과 행동이 열매가 없는 그러한 이 교회의 교인들 믿는 자들을 책망한 것처럼 이 유다도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 유다의 가장 신앙의 중요한 핵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함께 유다의 인물 공부를 통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바로 이 정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유다가 특별히 신앙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될 목숨과 같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이제 인사를 한 이후에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뭐 나와서 교제도 나누고 뭐 서로 마음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친교도 나누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떠한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다른 어떤 조직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 구원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조직으로만 우리가 만나고 그냥 헤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고 뭐 이 땅 끝나면 뭐 다지 뭐 있나, 천국 구원도 믿지 않고 복음도 믿지 않고 하게 된다면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은 단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 티켓 갖고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4년 동안 계속 말씀드린 건 우리가 구원 받음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구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칭의가 있으면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화가 있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그게 구원받은 거지. 그냥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어떠한 입술의 동의나 그냥 생각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음이 아니라 그냥 동의만 한 거예요. 입술로. 그냥 내가 뭐 어디 가서 멤버십 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 뭐 멤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죠? 구원 받음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나 입술로만 구원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편지하려고 하는 간절하던 차에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대한 문제, 믿음의 도.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편지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원과 믿음의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그러한 가르친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또 1장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와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또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은혜와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예요? 주 예수 교회. Lord Jesus. Lord이란 뜻이 뭐예요? Lord, 주인. 내 삶의 주인. Jesus는 어떤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구주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5절을 가면 또 중요한 복음의 핵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인지, 믿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우리는 누구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이 꼭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게 될지를 항상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이 말이라는 것은 단지 소리의 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인격,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근데 가장 먼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 닮는 것이 표현되는 첫 번째의 모습이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말이 가장 표현되는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글이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대에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안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뭐예요? 구원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런 말 못해요. 말해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 못해요. 그런 행동 하려고 하고 실수로 했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죄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우리의 죄, 원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짓는 죄들, 이게 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서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미 죽었는데도 안 죽었다고 자꾸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준비하고 천국 가는 삶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옥도 없다고 하는 사람 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천국 지옥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얼마큼 벌다 왔습니다. 내가 뭐 얼마큼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로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20절 21절 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 마지막 때는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거룩한 믿음, 구별된 믿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자들과 구별된 믿음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요 그냥 휩쓸려가요. 휩쓸려가. 그냥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구별됨, 거룩, 주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기도요? 성령으로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결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물 날 때 성령님과 함께, 기쁠 때 성령님과 함께, 걱정과 염려할 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긍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심. 주님 앞에 우리 서는 그날 영생으로 이르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도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것들,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걸 배울까요? 교회, 믿는 가정 아니면 못 배우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이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서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겠습니까? 믿는 가정,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겔과 같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시대예요.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편지로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유다가 어떤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가? 2번 함께 하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웠습니다. 아까 믿음의 도를 위해 내가 편지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도. 근데 이 유다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의 도를 위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가 힘써 싸우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구원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는 이때 유다가 편지를 쓰는 초대교회에는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탄이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싸우라. 누구와 싸워요? 이제 이 싸움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성도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끼리 뭐 이렇게 내가 마음 뭐 이렇게 하고 뭐 했다. 사탄이 그걸로 싸우게 만드는 중요한 싸움은 안 하고, 그래서 힘써 싸우라. 누구와 싸워요?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자꾸 아군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총 겨눠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럼 나도 안 싸워도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사탄의 유혹, 사탄의 계교, 지금 영적 전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아직 교리가 확립되지 못했을 때에 이 교회,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적 사상, 초대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신앙이 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어로 하면 gnosticism, 영지주의. 영지주의는요, 물질,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선해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선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물질, 육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죽이고 빼앗고 이것을 막 더럽게 사용해도 영혼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단들의 가장 근본적으로 시작된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번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말씀에도 오래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이미 사탄으로 인해서 이 지금 유혹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뭘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만 받으면 됐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날짜만 알면 죄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구원파잖아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생긴 거예요.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이단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바깥에 있는 이단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이단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 따놨으니까 나 마음대로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도 다 봐주실 거죠? 나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원론적인, 교회에서는 선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데 저 일터만 가면 세상만 가면은 똑같이 속이고 빼앗고 악하게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선하고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냥 빼앗고 뭐 사기치고 해도 내가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교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음화시키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단적인 사상, 구원파적인 사상, 우리의 이 사이비적인 사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이단도 대적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단적 사상 이 시간에 사라지고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쾌락주의예요. 이게 완전히 반대잖아요. 양쪽이잖아요. 금욕은 그냥 내 몸을 막 학대해 갖고 막 이 세상 것은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 몸을 막 치고 내 몸을 죽이고 해서 나는 선해. 이게 영지주의에서 온 거예요. 쾌락주의는 뭐냐 하면
아유 영혼은 뭐 육은 뭐 마음대로 하고 영혼은 중요하니까 뭐 내 뭐 육이야 쾌락을 하든지 뭐 타락을 하든지 음란에 빠지든지 뭐 그냥 내가 영적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근데 삶은 어때요? 이게 뭐 세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악해요. 더 타락해요. 더 음란해요. 이게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과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세 가지로 좀 배우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외부적인 이단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단적인 사상을 분별하는 대표적인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정통성, 두 번째 보편성, 세 번째 도덕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통성, 보편성, 도덕성. 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통성. 영어로 orthodox. orthodox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저기 뭐 정교회 orthodox, 뭐 eastern orthodox, western orthodox, 뭐 이런 뭐 공교회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orthodox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바른 믿음이란 뜻이에요. 정통, 바른 믿음을 갖도록 다시 말하면 검증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검증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시간과 동의와 검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봤다, 내가 뭐 느꼈다, 내가 뭐 이게 옳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검증이 되고 많은 신학자와 많은 그러한 교단과 교회들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르다고 연습을 하고 증명을 한 것이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검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유다서 아까 1장 4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장 중요한 검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를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조심하라라고 자각하게 만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은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뭘 못 믿어요? 인간으로 오신 걸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도 100%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 이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연설이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에게 그냥 가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가상으로 이렇게 현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육은 뭐예요? 그냥 이 가상으로 보이는 지금 사이버 뭐 가상현실 있잖아요. 가상으로 보여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실제적으로 육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줄 믿습니다. 증명하셨잖아요. 옆구리 찔러봐, 옆구리 만져봐, 손 만져봐. 이거 다 육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뭐라 그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정통성이 성령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그냥 영도 뭐예요? 영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영, 신비로운 것. 그러니까 이것이 또 어떤 다른 종교, 사입이나 이단의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이 신비로운 영, 뉴에이지 이런 무브먼트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가장 많은 이단의 어떤 이런 이 가지가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영지주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령론도 건강한 성령론이 되셔야 돼요. 극단적인 성령론이 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성령론. 성령님은 누구세요? 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이용하고 성령이 나한테 이득이 돼서 내가 성령 받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우리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르지 않은 믿음, 정통성을 갖지 못하면 이단적인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도 올바른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앉아서 아멘만 크게 하면 되지 거기에 끝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시면 이제 사탄이 들어오던가 옆에서 잘못된 믿음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가 보다 가는 거예요. 교리도 잘 배우시고 믿음도 바로 세우시고 성경도 잘 읽으시고, 저는 성경 코치잖아요. 묵상, 통독 잘 하시면 성경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그 안에 다 교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보편성. 보편성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보편적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어떤 한 부분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저기 어디 어느 나라에 태어난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계급이 있어갖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너희들은 맨날 돌면서 윤회해갖고 항상 종으로 태어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어떤 삶을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고 그 죄가 사함 받는 자는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리들이 우리에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단이나 이단적인 사상은 특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다. 우리만 특별하다. 내가 받은 은사만 특별하다. 이것만 특별하다. 그러니까 특별함은 또 뭐냐면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우월해.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뭐가 더 나아.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지만 내가 당신보다 조금 나으니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여러분, 보편이 아니잖아요. 이건 차별이잖아요. 우리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구별됨을 통해 각자의 소명과 사명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차별이나 특별함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든지 사명이 소명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적용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돼야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그겁니다. 제일 위험한 게 그래요. 이단에 빠질 때도 그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당신이 깨달은 거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이 신비적인 게 보니까 교회는 심심하고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믿음 얘기만 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건 모르나. 그러면 은혜에 대한 상징이나 은혜에 대한 뭐가 보이거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나오거나 해야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집밥은 실증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 자꾸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건강 해칩니다. 건강 해쳐요. 물론 때때론 마실 수도 있고 하지만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아내가 만들어주신, 때론 남편이 만들어주신 그 음식이 제일 건강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이 가장 여러분에게 적당하고 적절하고 아멘할 때까지 해야죠. 근데 우리 교회 말씀은, 우리 교회 메일 큐티는, 우리 교회 수요 예배는 저쪽에다가 온라인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 우리 교회 건 저기다 놓고 메일 큐티 하셨어요 오늘? 아멘. 다른 것만 보시고 다른 것만 하는 건 여러분 뭐냐면 집밥이 실증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권위, 질서 아래 우리의 믿음과 교리가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자꾸 특별한 것, 예전에는 뭐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부흥회, 뭐 어떠한 것, 거기만 자꾸 가고, 그냥 본 교회에 있는 예배나 말씀은 소홀히 하고,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뭐냐면 자꾸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우리 지난 토요일 날도 여러분 예후,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뭔가 좀 깨달았다 그러면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하나님 보면 착각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자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 이런 것과 말씀 읽다가 깨달은 것과 뭐가 달라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특별하게 하지 마세요. 암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감기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똑같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물론 그것이 바른 교리와 믿음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저 사람은 왜 저것도 못하지?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과 교리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단이 있는 거고 당회가 있는 거고 치리기관이 있는 거예요. 치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바른 믿음과 교리를 갖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기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위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저는 교단의 법, 교단에 있는 규율에 저는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게 저는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저를 바르게 해주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도 바른 믿음과 교리,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관, 신관, 그리스도관, 성령관, 인간관, 구원관, 교회관, 종말관, 재직과 성도의 삶, 바른 믿음과 교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편성,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부분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연결돼야 돼요. 연결.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는 성령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이게 뭐예요? 나는 동정녀 마리아는 안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는데 동정녀 마리아는 안 믿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있는 모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과 이단성의 이 사상은 뭐냐면 그걸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어떻게 한다고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그래서 여러분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은 꼭 삐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삐지더라도 삐뚤어지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삐지더라도 삐뚤어지지 맙시다. 사람이요 서운할 수 있어요. 삐질 수 있어요. 조금 나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핑계로 삐뚤어지거나 내 신앙이 왜곡되거나 끝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예요? 내가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좀 나약해지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삐뚤어지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야지.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단적인 사상과 이단은 영광을 비방해요.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거나 성령을 비방하거나 또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거나 그런 영광,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영광을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어떠한 좋은 그런 사역을 할 때 괜히 비방하고 험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으시지만 누구도 들어요? 다음 세대가 들어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바라보시지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걸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내가 조금 연약하더라도, 내가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는 그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는 정통성, 두 번째는 보편성, 세 번째는 뭐예요? 도덕성입니다. 이거는 이단도 그렇지만 사이비, 여러분 사이비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거예요. 이단은 교리적인 것으로 끝에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이단과 사이비의 경계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보는 신천지나 JMS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이비까지 가요. 사회적인 문란을 일으키고 윤리적인 것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횡령을 하고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이 가정을 깨고 하는 것이죠. 도덕성. 유다서 오늘 1장 7절 8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음란하며 육체를 더럽히며. 유다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 불만, 정욕, 자랑, 그리고 또 뭐예요? 물질. 다 위하는 것 같고 따뜻한 것 같고 다 우리 이 집단으로 오세요 하는 것들 마지막에는 다 뭐예요? 집 팔어, 뭐 팔어,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여기로 가, 어디 브라질 가, 피지 가, 이러면서 우리 여기 안에 있어야 돼. 근데 다 착취하고 이게 반사회적, 반윤리적, 반도덕적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적 사상의 분별, 정통성, 보편성, 도덕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를 위해 굳건하게 서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싸우라,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서로 굳건하게 서도록 권면해야 된다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는 많이 무서운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셔 오셔 막 불이 내리고 이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원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마지막 때 핍박과 박해받는 자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를 맞는 마라나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승리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도 마지막 1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어깨동무를 하고 아군끼리 싸우면 안 돼. 영적 전쟁은 사탄에게 싸우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 24절 25절 또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까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까 온 성도가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마음이 조금 아프고 세상에 지쳐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에,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 앞에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영원 전부터 이제까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3장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를 생각하면 저는 마지막 유다가 믿음의 중대장 같아요. 중대장의 앞에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딱 따르는 거예요. 6.25 때 어떤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데 중대장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군사들이 다 병사들이 두려워서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대장이 앞에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갔다가 총을 맞아서 혼자 나갔다가 그래서 전사를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병사들이 중대장이 거기서 희생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래 우리도 나가서 싸우자 그러고 모두 중대장의 희생을 보고 나가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중대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듣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 그러한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